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시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든지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 원어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아주 그 단어마다 선택을 잘하고 세세하게 하는데 앉아있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7교회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에 비해 덜 강조되고 중요시하지 않는 절기로서 또 소홀히 여기게 되는데,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감사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사실상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의 주일로 교회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삼위라고 합니다. 그 세 하나님의 위격 속성인 영광과 권능과 뜻과 성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 삼위일체가 무너진다면 그 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교회이냐 이단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에 협력을 하시는 섭리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후에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유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육체를 성전 삼아 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만큼이나도 중요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날인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재창조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오셔서 적용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택한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끝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화의 길을 도와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다, 궁극적 구원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기에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성품, 곧 주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은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재능 위에 성령은 영적 은사를 더하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더하시고 직분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셨듯이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 절기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면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1장 5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때에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표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는 모습입니다. 마침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각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오순절 그날에만 있었던 단회적 사건입니다. 더 이상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변증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3시다. 제3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절기 때에는 아침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성령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사용하시고는 사명이 끝나면 떠나셨지만 이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나라고 표현한 연령의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어주신다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쏟아붓다라고 합니다. 쏟아붓다, 퍼붓다입니다.
맹렬한 소나기가 위로부터 퍼붓는 모습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부어주실 때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 모두입니다. 모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예언, 환상,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특별한 통로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택하신 선지자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뜻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앞날을 예측해서 말하는 예언, 점쟁이나 무당들이 앞날을 말하는 것 같이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을 빙자해서 예수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리쳐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감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이런 뜻인데 이건 딱 결정적으로 뭐냐. 구약의 예언자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예언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화감동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정리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뭘 예언했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이라고, 그때 예언은 뭐냐면 개개인에게 하는 그런 미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멸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 성도는 모두가 뭡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두가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라고 하는 말 비전입니다.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의 그 오순절 설교에서 한 중요한 환상과 예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5절에서 35절에 시편과 시편 16편을 인용한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으며.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계시록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서에서 우리 성경 말에는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전. 결국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가진다는 겁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무슨 비전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럼 성도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비전들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은 그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길을 가든 직업을 갖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세상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이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도전과 유혹이 온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노동해서 살려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해서 얻는 잉여 수입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끌어들여서 남의 돈을 가지는 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몫 잡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의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열심히 일해서는 뭐 내 집 하나 마련 못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의 이유 역시 인간 육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인은 절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위배되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물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은혜를 가지고 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부하게 살려는 것보다도 가난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바른 환상,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인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잠이 줄고 꿈이 없어진다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어떤 때는 정한 되면 약을 먹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꿈을 안 꾸는데 오늘은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런 말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꿈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들 보면 자꾸만 교회 와서 꿈을 말하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당신을 향한 꿈을 꾸었다. 이런 해석하는 교회가 많은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서로 혼란 주고 상처 주고 어지럽게 되고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죠. 드림입니다. 드림.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꿈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남은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내가 뭐 이제 와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자기 포기 내려놓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 많은 어른들도 뭘 가지게 된다는 겁니까? 꿈을 가지게 돼, 꿈을.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하늘나라를 꿈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과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뭘로 새로워지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목하여 보고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고 꿈꾸는 성도는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는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남은 내 생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 것이냐,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를 성령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 일을 자신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소원으로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성령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 제일 걱정하는 질병이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근데 성령 충만한 노인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충격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한이 많으면. 다음으로 전혀 의외의 일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의외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죄송하지만 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회의가 많아서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점점 고독해집니다. 고독은 치매의 확률을 굉장히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을수록 뭘 많이 사귀시라는 겁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면 또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일수록 그 불안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 불안은 어떤 심리를 가져오느냐, 자신의 삶을 자꾸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되돌리시고.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저 사람을, 장광진을 안 만나는 그 나이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맞다고. 맨날 하는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자신의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어린 추억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는데 가까운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은 기억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도 있을 수 없고 기쁨도 있을 수도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과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노인이라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게 될 것이고 삶의 보람이 있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 행복한 말년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늙은이도 젊은이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2001년도 미국 통계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2020년,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
배의 사망률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밀레니엄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해 하나를 보기 전엔 죽지 못하겠다는 것이 안 죽었던 것이고 2001년 되니까 안 오니까 소망을 포기하니까 다 까부러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었고 꿈을 포기하면 빨리 노화가 되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근데 꿈꾸기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부터도 제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17절에서는 예언, 환상, 꿈이 나오는데 18절에는 뭐로 귀결되어 버립니까? 예언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꿈, 비전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함이다? 예언하기 위함이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언의 내용이. 21절에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성령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뒤에 장면들을 보면은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성도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36년 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갖고 온 교회의 꿈이 이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세대에 부흥하는 꿈, 우리 교회를 통해 성장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이루드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꿈, 같은 환상,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